사도신경 해설 10번째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아기를 낳기로 작정하셨다. 남자를 알지 못해서 하느님의 위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처지이지만 마리아가 망설임 끝에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제안을 수락한 것은 하느님의 전능에 대한 천사의 단언을 들은 때문이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의 전능을 들어 구원의 가능성을 역설하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하느님의 속성을 영원, 신실, 거룩, 무한, 자비, 선 등으로 여러 가지로 묘사하지만 사도신경은 전능만을 제시한다. 전능은 천지창조주에 대한 믿음에 가장 어울리는 속성이다.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살피고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창조주이신 까닭에 전능하시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그분의 전능에 근거한다. 하느님이 전능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전능을 믿지 못하면 그분의 존재도 믿을 수 없고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전능이 하느님 신앙의 바탕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느님의 전능을 자주 단언한다. 하느님께서는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 믿음을 표명하거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전능을 고백한다. 기도는 하느님의 전능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가장 적절한 순간이기에 교회의 공식 기도문도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부르며 시작한다. 하느님은 무엇이나 다 이루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간구한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전능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다. 선하신 스승님 하고 부르며 영생의 길에 대해 묻는 어떤 부자에게 그분은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고 단언하면서 구원에 관한 담화 끝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구원이 하느님께는 가능하다고 단정하신다. 한편 끈기와 신뢰심으로 기도할 것을 역설하기 위해 청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느님이 당신 손에 근거하여 가장 큰 선물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청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하느님께서 선하고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을 신뢰하며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언제든 간구할 수 있다. 하느님의 전능은 전횡과 같은 것이 아니다. 사랑의 바탕을 둔 전능이다. 사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 사랑이 없는 전능은 독재로 전락한다. 그런 전능은 이기적 만행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는 전횡일 뿐이지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에 불과하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들은 이 비웃음은 전능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나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스스로 무능하셨다. 사랑과 선의 바탕을 둔 하느님의 전능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해 믿고 고백하는 모든 것의 토대이고 출발점이다. 사도신경 11번째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의 첫 구절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첫사랑의 행적은 창조이다. 그래서 신경이 하느님에 대해 고백하는 첫 내용도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는 것이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지어내는 것이므로 전능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창조 이전에는 어둠이 지면을 덮고 있었는데 10년 위에는 하느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고 하느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자 창조가 개시되었다. 하느님은 어떠한 기존 재료나 도구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과 영으로서 창조하셨다. 말씀과 영은 후대 성경에 의해 성자와 성령으로 밝혀진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창조는 성부의 주요 업적이지만 성자와 성령도 동참하신 일이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 창조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의 시작이고 기초이며 따라서 구원 역사의 계시이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아니라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구원은 창조의 계승이며 새 창조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창조 이후 죄가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문란해진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복구이다. 창조된 모든 것이 구원의 대상이다. 창조가 구원과 관련하여 이해될 때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진다.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은 하느님이 당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과 선하심에서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선을 나누고 완전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영광은 인간의 행복이고 완성이다. 하느님은 말씀과 영에 의해 창조하셨으므로 만물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 지어졌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우연의 선물도 아니고 어떤 필연성의 소산도 아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들을 당신의 선과 사랑에 참여시키고자 자유로이 창조하셨으므로 그것들은 하느님의 지혜와 아름다움의 표현이다. 주님, 당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 슬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지혜와 선에서 창조된 작품들이므로 진선미 자체이신 하느님을 나타내는 방편이다. 주님, 하늘은 당신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의도에 비추어 어떤 이유로든 혼인의 인연이 풀릴 수 없다고 단언하셨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창조신앙을 근거로 그분은 하느님을 이용하여 헛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창조신앙은 어떤 난관 앞에서도 예수님이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희망의 원천이었다. 창조주가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까닭에 예수님은 어떤 저지에서도 희망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예수님은 만물을 보살피는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다. 하늘의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사도신경 해설 12번째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은 6일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하루가 끝날 때마다 좋았다고 평가하셨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과 완전성을 나눠주기 위하여 지혜와 능력으로서 자유로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피조물 세계는 좋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선과 질서, 조화와 아름다움 속에 지어졌다. 그런데 왜 좋고 선하게 지어진 세계 안에 무질서와 불균형, 추악함과 악이 성행하는가? 왜 전능하고 선하신 창조주는 피조물 세계 안에 악이 스며들고 작용하게 허용하시는가? 세상 안의 악과 불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성경은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성경은 두 가지 대답만을 분명히 제시한다. 온전히 자유로우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성숙과 완성을 위하여 그에게 자유를 사용하도록 선사하셨다는 것과 인간이 자유를 남용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의 악과 불행을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다. 성경은 악의 존재와 관련한 문제를 해답들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느님의 섭리를 강조하신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보살피는 행위를 섭리라 한다. 피조물들을 그 완성애로 이끄시며 보호하고 보살피는 사랑의 배려이다. 창조는 마치 건물가가 건물을 지은 후 그대로 방치해두는 그런 행적이 아니다. 하느님은 만물을 시초부터 존재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완성시키는 창조주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비록 스스로 하느님을 떠날지라도 온전히 하느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배려로 섭리하시는 창조주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느님의 전능에 대한 전적 신뢰를 촉구하신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들의 빛나리 꽃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을 하지 않는다. 들불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세상 곳곳에서 자연 재난이 발생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전능과 애정으로 세상을 돌보심을 확신해야 한다. 하느님은 가장 작은 것들까지도 보살필 정도로 세밀하게 배려하신다. 참새 2마리 가운데 1마리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섭리에 대한 신뢰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섭리에 대한 신뢰심과 선행을 통하여 섭리에 협력할 수 있다. 악까지 하느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하느님은 당신만이 하시는 길을 통하여 죄악까지도 활용하신다. 마침내 죄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선에 근거한 전능의 힘이다. 섭리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려는 의도에서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신다. 이 비유를 통해 인내와 선으로서 악을 대하고 극복하라고 권고한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인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원수의 짓인 줄 알고는 가라지들을 거두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고 지시한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르니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섭리에 대한 신뢰는 악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섭리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하느님을 말한다.